6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기록하였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구약은 율법을 행하면 의롭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레위기 18장 5절은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사람이 율법을 그대로 행한다면 살 것이다. 의를 이룰 것이다 말씀하세요. 문제는 실제로 그 법을 아무 흠 없이 지킬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율법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킨 사람도 없고 사람의 힘으로 그것을 다 지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이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지키겠지, 한 명은 구원을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것을 주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주셨던 거예요. 왜냐면은 그 시대의 인간들이 아무런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구별됨을 위한 울타리가 필요했거든요.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 필요했기에 주님은 법을 따로 마련해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준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준을 다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민족들보다는 조금 더 구별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악한 것은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님은 이스라엘과 하는 언약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차 개정해 가시고 발전시켜 가십니다. 처음 주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는 이것을 지키라라고 단순하게 명령하셨다면 그 언약은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예레미야 시대에 와서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단순히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을 주님이 직접 사람 속에 둘 것이고 그들의 마음에 새길 것이다. 언약을 인간이 능동적으로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 마음 가운데 직접 새기시면서까지 법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는데 이젠 율법 조문 하나하나에 얽매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올 필요도 없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우리 안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리고 올리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민 의식으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은 진짜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리면서 성도들을 현혹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도 아니게 되었고 멀리 있는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주가 주신 성경과 성령을 의지하여 내 마음에 있는 복음에 순종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다 지으시고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아동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로 모시면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12절과 13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율법을 소유했는지 소유하지 않았는지 그 유무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성경시대 로마 유대인들은 이것을 착각하고 있었죠. 그들은 선민의식에 젖어서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보다는 말씀을 소유하고 아는 것,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율법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거기서 파생된 수많은 행동 제약들을 지정하고 또 그것을 따르면서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길이라고 거짓 안정감을 취했어요. 바울도 그런 거짓 안정감에 취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를 명예롭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치시고 율법 조문을 따르는 게 구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구원임을 알게 하시자 바울은 깨달았어요. 율법에는 답이 없구나. 율법의 마침이자 완성이신 예수님 안에만 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율법을 새기시고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가 민족 중심주의를 버리고 스스로 이방인을 향해 보내진 사도라고 고백하며 전도 여행을 자기 스스로 열심을 다해 떠났던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며 지키는 내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한 내 자신으로 만족하는 것도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내 삶을 들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는 부분이 있다면 겸허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속되는 순회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육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종교심, 종교적인 활동에 만족하여 내가 이것을 행했다는 거, 내가 이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셨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진정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리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가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큰 능력, 큰 은혜 부어주셔서 케냐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